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전천후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유비쿼터스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천후라는 말 뜻이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때 전천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구름이 짙게 덮인다든지 안개가 새카맣게 끼면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서 다 조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인공강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강우로 비를 내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 모임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남동서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모여서 그동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를 앞두고 꼭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서 교육자 회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감리사님과 임원들은 한 교회에 모여 있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각자 자기 교회에서 이 줌을 통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교회력 설교 중기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참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지난주부터 듀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얼굴 보면서 각자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도 모이지 못하니까 줌이나 듀오를 가지고 하시라 그래서 교육까지 시켜드렸는데 잘하는 속해가 있고 아직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속해도 있습니다. 모임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못하던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시대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전천후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천후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는 믿음, 그것을 가리켜 전천후 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교회의 위기 또 교인들의 신앙의 위기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교육과 훈련, 교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한 것인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만 가지고 과연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제 당일을 앞두고 이렇게 교인들의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난 분들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헌금입니다. 지난해 헌금하신 것을 보면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들이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던 3월달 헌금을 보니까 전년 대비 51%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흔히 한 말로 반토막입니다.
6월, 8월, 9월 달 6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이기 시작한 10월, 11월, 물론 그때 모였다 해도 절반 정도밖에 못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은 보니까 전년 대비 96%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추수감사 헌금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8%나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금이 회복되고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한 것, 교인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 전천후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왕궁의 내시가 됩니다. 그 시대는 왕의 신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을 섬기는 시간이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 각종 악기 소리에 맞추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례해야 됩니다. 이 종교의식을 거역하면 끓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건 풀무불, 요즘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여차하면 그곳에 던져집니다. 누가 그 앞에서 오금을 펴고 그 왕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다 왕이 이 세 친구를 직접 불러서 국문을 합니다. 너희들 그게 사실이냐 묻고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철해라. 널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묻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철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그랬더니 세 친구가 대답합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던져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신앙인들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순교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 대답이 바로 그들의 전천후 신앙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답이 바로 전천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 한번 눈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풀무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는 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포기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세 친구들의 믿음이 더 빛났습니다. 왕의 회유 앞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 더 빛나고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전천후의 믿음,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 듣는 세 가지 음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사순절 기간 이 코로나19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그런 때였었죠. 제대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때 수요 예배에서 이 광야를 주제로 해서 5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란 우리의 형편이 광야와 같은 그런 형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견디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잘 이겨내자, 그런 의도에서 그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민둥산이요 허허벌판입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이 대지를 불덩이로 달굽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가 온 광야를 둘러덮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얼어 죽을 정도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는, 그래서 굶주림과 싸워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다른 한편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소음도 없고 사람도 없고 혼잡함도 없는 고독의 장소요, 홀로됨의 장소, 그곳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에서는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본문 앞에뿐만 아니라 이 1장에 보면은 이 광야에 세 가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잘 듣고 이 광야를 지나가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웨이트사이드 침례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형과 함께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은 매일 술 마시고 주정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형과 아우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 어른이 되어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형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절대 금주주의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달라졌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 두 사람, 재밌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두 형제에게 물었어요. 형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동생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금주주의자가 되었습니까? 질문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달랐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두 형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형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환경에 삼켜진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은 주어진 환경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라고 한 환경에 삼켜져서는 안 됩니다. 그 광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광야에 들려진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절에 나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한 사람이 준비할 것이다, 그가 미리 길을 닦아 놓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바로 이 사명,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사실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구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바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은 약속이며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 쓴 대상이 다른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로 당시 믿는 그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에게 응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들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곧 예언의 성취를 마태복음을 통하여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 몇 가지만 골라보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하였고,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약속들, 나에게 주신 약속들임을 믿으며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 들려진 음성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화려한 예식,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을 바꾸어라, 새롭게 하여라, 회개하라, 이것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란 말 히라버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다르다고 한 뜻을 갖고 있는 메타라고 한 단어, 그리고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노에오가 합쳐진 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하면 생각을 다르게 해라, 생각을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회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한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보다 더 깊이 잘못된 것에서 돌아선 것, 아예 방향까지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행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것 자체와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만 있다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감상이요 낭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일대 전환입니다. 여러분, 폼이 좋다고 겉모양이 그럴듯하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인 거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찬송은 은혜스럽게 부르지만 일은 열심히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불에 타다가 남은 숯덩이처럼 보기에 아주 흉할 뿐입니다. 요즘에 신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인이 이야기, 양모의 폭력과 학대로 16개월 만에 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가 또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 그 양부모,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부모 보니까 PK, 그 패스터스 키즈, 목회자의 자녀들, 약자에서 PK라고 부릅니다. 둘 다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양모나. 또 기독교 계열 대학의 CC입니다. 캠퍼스 커플. 여러분, 포항에 있는 H대학 그러면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독교 정신을 강조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자녀에다가 아주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학교에서 공부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 그냥 겉모습 볼 때 이보다 더 신실한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실천한 게 없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마의 모습입니다. 맛을 잃어서 버려진 소금,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만 회개하라 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먼저 회개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회개한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죠. 자존심 상한 일이요, 자기를 깨트려야 되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셋째로 하늘로부터 광야에 들려진 또 하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2인칭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이면 이 말씀이 시편 2편 7편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5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진 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9절 10절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올세, 바로 이때입니다. 세례 받으신 직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딸이니라.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들려진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에 이르고 보니 예수님께 일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사랑하시는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신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때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넌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세 가지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다른 음성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최고의 절정, 바로 이것입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가 이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절망, 고난, 억울함,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신자 환영회 때마다 보여준 영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교인들 다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카고의 한 무명 용사가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붙들어 의논할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힘이 다 빠진 두 다리로 터덜터덜 걸어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 지친 몸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막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들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보여주는데 하얀 모래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온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들아 보려무나 너 혼자 험한 길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했느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걸어왔느니라. 그런데 최근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만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자세히 보려무나 그 발걸음은 너의 걸음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 풀썩 주저앉아 있길래, 내가 걸어갈 힘조차 없길래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왔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고 너를 품에 안아줄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 자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